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 동안 예루살렘에 드디어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그런 행진의 모습들을 기억하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그때 당시 대중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만세 만세,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호산나를 외치면서 열렬하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했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이겼다, 이제 승리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여곡절이 그 한 주 동안에 펼쳐지지만 결국 이 행진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죠. 근데 승리하게 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 행렬의 의미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died 한 게 아니라 was killed,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게 보다 더 정확한 의미일 겁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 죽음에 관해 누구의 책임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구입니까? 입니다. 예수님은 두 곳의 법정에 차례로 섭니다. 먼저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가야바가 판결했던 유대 법정에서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종교적인 이유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또 빌라도가 판결했던 로마 법원은 국가 원수인 시저, 가이사, 황제에 대한 모독을 정치적인 이유로 마찬가지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두 법원에서는 각기 다른 판결 이유로 사형이 언도가 되었습니다. 모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같았습니다. 사형은 끝내 집행이 됩니다. 미심쩍고 석연찮고 억울하고 참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쳐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여기서 팔리리라,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팔리리라, 원문의 헬라어로는 파라디토미, 팔리리라, 파라디토미, 다 어떻게 언어가 다른데 파라디토미, 이 뜻은 넘겨주다, 핸드오버, 그 다음에 배반하다, 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누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첫째,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은전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날 밤 만찬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사람들은 의심했다, 제자들은 의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가지 힌트를 줍니다. 내가 지금 떡을 적셔 주는 자가 범인이다. 그렇게 했고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 무려 1000년 전에 다윗은 이 사실을 미리 예고했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런 의미죠. 허물 없이 떡 나눠 먹을 정도로 가까운 친구가 배반할 것이라는 거고, 그 친구의 배반은 가룟 유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제 1000년이 흘러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롯 유다에서 가롯은 단검, 자객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객이라고 한 뜻으로 실제 그의 삶은 이 가룟 유다가
로마의 무장 저항을 했던 젤롯 땅의 당원으로 속해 있었습니다. 젤롯, 영어로 질, 열심, 열성,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젤롯, 열성분자, 열심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식민지를 살고 있는데 이게 무장을 해가지고 같이 싸우자라고 하는 급진적인 그런 민족 해방 운동을 했던 좋은 사람들이죠. 우리로 치면 윤봉길, 안중근 그런 무리들, 그런 분들과 같이 속해 있는 그런. 그런데 가룟 유다는 로마를 향한 자객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자객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칼끝은 예수를 향했습니다.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넘겨줬습니다. 배반했습니다. 팔아 디토미했습니다. 애당초 유다는 이 파는 거에 매우 능숙한 사람입니다. 하루는 아주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이후에도 기억될 행동으로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가룟 유다는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그 마리아를 꾸짖었습니다. 유다는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마리아가 쏟았던 사랑이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랑보다 탐욕이 앞섰습니다. 그럴듯한 명분은 내세웠지만 그는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마리아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제자들 앞에서도 그는 늘 옳은 얘기 같은 얘기들을 늘어놓았지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고 그 죽음에 명백한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이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자기를 찌른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죠. 돈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보다 나누고 평등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 교환 가치로 준 것이 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나쁩니다. 우리는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사회, 돈이 기본이 되는 사회에 살면서 많은 미혹을 받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에 끌려가게 되고 돈의 노예가 될 우려도 많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이 돈이 예수님보다 앞섰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예수입니까? 돈입니까? 돈 없는 사랑이 돈 있는 배신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탐욕에 빠졌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의해서 그 출생의 비참함을 평가받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나 자신 예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으리라. 자신의 출생 자체가 비참하게 평가를 받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탐욕입니다. 탐욕이라는 건 그 출생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삶의 결말도 비참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우리는 가룟 유다의 운명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에 우리는 가룟 유다의 운명을 피했노라고 평가받아야 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보다 사랑이 앞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첫 번째 책임은 누구입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두 번째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팔았습니다. 판 사람은 돈이 궁했던지 돈이 필요한 사람이었을 거고, 그거를 구매하여 산 사람은 그 물건이나 사람이 절실히 요청되었을 겁니다. 이런 맥락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가장 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누구의 책임인지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너는 누구입니까? 빌라도죠. 너에게 넘겨준 자는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죄가 더 크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법정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 가야바는 왜 예수를 죽이고 싶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사실을 공교롭게도 빌라도가 알아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 또 마태복음 27장 18절에는 거의 대동소이한 빌라도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는 누구입니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 때문에 예수를 자신에게 법정에 넘겨 파라디토미 했다는 것을 알미더라. 가야바는 대제사장 가야바는 시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아픈 사람들을 만져 접근했고 치유해 주었고 배고픈 사람들의 허기진 사람들과 나누게 하여 먹게 했고 많은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를 시기했습니다. 실제 예수님은 이렇게 삶의 마지막도 질투, 시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죽음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태어나자마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왕의 질투로 이집트에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2살 아래 남자아이가 모두 살해되는 끔찍한 그런 만행을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됩니다. 질투는 언제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으로 인해 일어날까요? 질투는 나와 비슷한 일을 하거나 또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생깁니다.
절대로 나와 관련 없는 일을 하거나 멀리 나와 관련 없는 사람들로부터 질투는 생기지 않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왕인데 비슷한 또 다른 일을 하는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질투감이 본능적으로 나왔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스라엘 참된 대제사장처럼 보이는 예수가 출현했다는 이 사실에 격분했고 질투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고프다? 배가 아프다. 예. 사촌이니까 배가 아픈 겁니다. 나랑 관련 없이 멀리 있는 사람이면 배가 안 아픕니다. 그런데 사실 사촌이 땅 사는 게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내 친구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내 자녀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가 아픕니다. 티를 내기는 어렵지만 괜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들 BTS 아십니까? 세계적인 가수입니다. 이 BTS가 노래를 잘합니다. BTS가 노래를 잘한다고 제가 질투할까요? 말 안 할까요? 왜 웃으십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아까 새로 등록하신 분이 새벽 예배를 드린대, 우리 온라인으로. 그래서 제가 찬양하는 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난 그런 소리를 처음 들어봤다고. 나같이 노래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처음 들어봤다고 말했더니, 목사님이 노래를 하면 아기가 노래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건 맞다고. 제가 노래하면 모든 노래가 동요가 된다고. 여튼 BTS가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저는 질투를 해본 적이 다행히 없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노래를 잘하면 질투가 납니다. 그냥 내 할 일 하면 되는데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똑같은 본능이라는 게, 죄성이라는 게, 이게 꼭 그게 트리거가 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합니다. 왜 질투합니까? 그렇다면 왜 질투합니까? 우리가 왜 이 본성을 꺾지 못하고 질투할까요? 나를 벗어나지 못해서입니다. 내 안에 내가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집착하고 나만 사랑하니까 질투합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라는 인종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라는 종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만들어내는 원칙에 누구보다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자기 바운더리, 자기 지경 안에 비슷한 일을 하는 뛰어난 예수가 시선에 잡힙니다. 그래서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시기했고, 그래서 파라디톰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인도 아벨을 질투해서 죽였습니다. 요셉도 형제들의 질투로 팔려나갔습니다. 다윗도 사울왕의 질투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질투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투는 나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내 안에 나만 꽉 차 있으면 시기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성공에 박수 쳐줄 수 있는 성숙하고 근사한 신자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일을 나랑 같이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공이 보여진다면 안 돼도 의도적으로라도 기뻐해주고 박수
박수 쳐주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두 번째 책임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세 번째 누구입니까?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주후 5세기에 만들어졌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는 빌라도를 예수 죽음의 주범으로 지목합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에게 아니 다른 유다도 있고 지금 대제사장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다 있는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에게 이스라엘을 대신 대리 통치를 하라고 10년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위임을 받은 총독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이 10년 기간 마지막 퇴임의 3년을 앞두고 예수님의 재판을 맡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신문하는 과정에서 빌라도가 느꼈던 확신은 예수는 무죄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겐 죄가 없도다. 빌라도는 헤롯 왕에게 재판을 넘겼습니다. 하기 싫었습니다. 평상시엔 가장 앙숙이었던 헤롯 왕에게, 그 성경에는 평상시 앙숙이었던 두 사람이 친구가 되었더라라고 있죠. 재판을 넘겼습니다. 헤롯 왕이 보고 싶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 왕은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은 재판 판결을 하지 않고 다시금 빌라도에게 이 난해한 재판을 떠넘겼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재판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하는 마음을 성경에서 복음서 기자들은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혐의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놓기는 대중들의 소유를 염려하니 때려서 석방하겠다.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도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꿈자리가 너무 사나워서 지금 당신이 이 재판 그 사람의 생명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더 난리였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의 방법을 빌라도는 고안했습니다. 6월절이면 이스라엘 관례대로 특별 사면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죄인 중에 한 명을 사면해 주는 겁니다. 이건 석방은 아닙니다. 사면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결정적 빌라도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가이사는 황제죠.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는 게 자기에게 입증이 되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집니다. 군중들은 빌라도와 황제의 관계로 빌라도를 협박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 군중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먼저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넘겨주니라. 파라디토미. 빌라도도 파라디토미했습니다. 재판의 가장 결정적 순간 누가복음 23장 23절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군중들입니다. 빌라도는 군중의 소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사면과 군중의 소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황제와 원만한 관계 유지로 자신의 야망을 멈추지 않고 이루느냐, 이 갈림길에 빌라도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군중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야망을 선택했습니다. 빌라도는 비겁했습니다. 결국 빌라도의 이 비겁함으로 예수는 팔렸습니다. 십자가에 넘겨졌습니다. 예수는 빌라도의 비겁함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딜레마에 설 때가 있습니다. 참된 진리보다 나의 편의를 선택하고 누가 봐도 마땅한 정의보다 야망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보다 세상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이 비겁함이 파라디토미, 예수님을 군중에 팔았습니다. 우리도 수없는 선택과 갈림길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택하면 잃지 않을까, 내 꿈이 멈추지 않을까, 노심초사 우려할 수 있지만 내가 선택을 하면, 비겁하지 않으면 그 이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죽음의 세 번째 책임은 누구입니까? 빌라도입니다. 오늘 결론은 누구입니까? 세 명 누구였죠? 가룟 유다,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입니다. 이 세 명은 예수님을 파라디토미, 팔았습니다. 넘겼습니다. 배반했습니다. 죽였습니다. 유다의 욕심이, 대제사장의 시기심이, 빌라도의 비겁함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세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길 때마다 성경에 사용되는 원어는 파라디토미입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파라디토미. 마태복음 17장 22절 오늘 본문보다 앞서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파라디토미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와 가야바와 빌라도와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욕심부리고 나는 시기하며 나는 비겁한 적이 없습니까? 이 세 가지는 모든 악의 뿌리의 카테고리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욕심부리고 시기하며 때론 살고 때로는 비겁한 불의를 선택하는 그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파라디토미하진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교회가 시작되는 기독교의 처음부터 기독교의 전통은 그 십자가의 현장에 관여하지 않았을지라도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설교하고 그렇게 믿었고 자기를 고백했습니다. 이후에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이제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스데반도 역시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았던 범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지적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로다. 이미 십자가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까지 하셨는데 한참 시간이 흘러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참회해야 됩니다. 욕심 많고 시기심 많고 비겁하기도 했던 내 죄를 참회할 수 있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황하게 그간 지금까지 말씀을 살폈습니다. 예수님은 died 된 게 아니라 was killed, 죽임을 당한 건데, 파라디톰이 된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생명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 팔리리라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단어는 두 가지의 헬라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파라디토미를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이 파라디토미는 인간이 팔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파라돈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돈토스는 신이 팔 때만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팔 때 파라돈토스입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중간 부분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여기에서 버리시는 파라디토미가 아니라 파라돈토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팔았습니다. 이 파라돈토스의 예는 신약 성서에 차고 넘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는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여기 버리사 파라돈토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운명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 손에 부탁하신다는 것, 부탁한다 파라돈토스입니다.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죽게 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입니다. 나의 욕심, 내 질투, 내 비겁, 내 형편없는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대신 죽게 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개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내 얼굴을 보여주고, 가룟 유다를 닮은 내 얼굴, 가야바를 닮은 내 얼굴, 빌라도를 닮은 내 얼굴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게 십자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파라디토미,
내가 예수님을 팔았고, 내가 예수님을 넘겨줬고,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선 내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에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팔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이 파라디토미와 파라돈토스를 한꺼번에 두 가지의 한 문장 안에 두 가지를 설교 안에서 사용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설교의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여기 내준 바는 무엇일까요? 파라돈토스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이건 파라디토미겠죠. 하나님은 내어주셨고 우리가 죽였습니다. 십자가는 인간 악의 폭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의 구질구질한 악이 세상 만천하에 있는지를 폭로하는, 의인의 억울한 죽음을 통해 폭로하는 그런 장소가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파라디토미, 팔고 넘기고 배반하는 하찮은 가짜는 그런 나에게 파라돈토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파는 사랑, 그 사랑이 이 인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의 탐욕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시기가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빌라도의 비겁함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죽음에 내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파라돈토스가 우리 구원의 희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